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인종을 떠나서 피부색을 떠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는 부모님이 없으면 아예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귀한 육체를 가지고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린 아기였을 때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또 다른 일을 다 포기하고 젖을 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또 따뜻하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부모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공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부모님의 사랑 또는 다른 사람의 사랑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드릴 때 다른 사람은 야, 이제 저 사람이 철이 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짐승들 또 모든 새들에게도 하나님은 모성애 또는 부성애를 주셔서 헌신적으로 새끼들 또 아기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많은 짐승들 중에서 모성애, 부성애가 없는 짐승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새 중에서 최고로 덩치가 큰 이 타조인데, 타조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하면 말보다 더 빨리 달린다면 거짓말이고 막 말 비슷하게 달릴 정도로 타조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조는 모성애가 없어가지고 알을 딱 까는 그 순간부터 새끼나 알에 대한 생각은 일체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이 모성애를 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조인데 한번 물어보니까 타조는 어버이날이 없다고 그래요. 타조는 어버이날 때에도 카네이션 이런 거 입에 물어서 안 준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에게 둥지를 주시고 짐승들에게 따뜻한 우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또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따뜻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묻지마식의 살인, 묻지마식의 추행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이 참 이렇게 상처가 많고 깨어진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범죄는 가정 안에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대한 우주와 이 멋진 세상과 거기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딱 6일에 걸쳐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고 그 창조의 꽃은 맨 마지막에 등장한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최고의 축복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즐겨 부르는 복음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사랑해 줄 사람이 많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뛰어난 머리를 주셨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이 잔뜩 있는 장난감 가게에 가서 여기서 내 마음대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라 이러면 아이는 신이 나서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요. 여기 죽을 때까지 삽시다. 거기 보면 기차도 있고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모든 장난감이 다 있습니다. 애는 한참 놀다가 그냥 집에 가겠다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야야 너 여기 참 좋아하더니 왜 집에 가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아이는 장난감이 좋기도 하지만 장난감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컷 놀다가 장난감도 두고 그리고 엄마에게 가야 된다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경치 좋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장난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두 번째로 축복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축복인데 첫 번째 축복보다 더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새들, 또 수많은 곤충들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그 짐승들, 그 새들을 쫓아다니면서 구경만 해도 너무너무 재미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짐승들, 새들, 곤충들을 부르셨습니다. 짐승들 종류만 해도 수천이고 새도 수많은 종류가 되는데 그 곤충들 전부 아담 중심으로 다 모였습니다. 아담은 이 모든 피조세계의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 아담에게 이 모든 짐승들, 이 모든 새들, 곤충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일단 그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킨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새들, 수많은 곤충들을 관찰을 해서 그 특징을 파악하게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보면 그 하나하나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꼭 호랑이같이 생겼고, 돼지는 꼭 돼지같이 생겼고, 하마는 꼭 하마같이 생겼습니다. 개같이 생긴 호랑이는 없습니다. 아담은 그 하나하나의 특징을 알아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호랑이, 말, 개. 물론 지금 우리 이름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이름을 일일이 다 지어줬고, 또 새들의 종류도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데 그 특징 하나하나를 파악해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원래 이름을 지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만들지 않은 사람은 이름을 지어줄 자격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보면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별이라든지 새라든지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름을 지어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름을 지어줄 수 없습니다. 개인데 자기 마음대로 딴 이름 지어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 모든 새들,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남자의 지위를 월등하게 높이셔서 이 모든 짐승들, 모든 새들, 곤충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징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름을 지어놓고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개라고 지어놓고 그 다음날 수박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오징어 이렇게 부르면 개가 헷갈리는 겁니다. 개는 항상 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박은 항상 후박이 되어야 되고요. 근데 이 남자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가 하면 그 수천 수만 가지 그 짐승들, 그 새들, 곤충들의 특징을 다 파악을 해서 이름을 짓고 그걸 전부 다 머릿속에 기억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짐승들도 좀 말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말이 튀어나야지 개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짐승들도 조금 말귀도 알아들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가 하면 그 수천 수만 가지 특징을 쫙 다 열거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전부 다 기억을 했고, 하나님이 만드는 세계는 너무 다양하니까 정말 재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난감하고 노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이 알래스카에 가면 이 썰매를 끄는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 이야기를 적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개가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머리가 좋은가 하면 사람만큼 머리가, 사람보다 어떤 점에서는 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들도 다 이 서열이 있는데 주인이 뭣도 모르고 온 지 얼마 안 되는 개를 맨 앞에 끄는 이 개가 이제 제일 높은 수석인 것입니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경험도 없는 개를 그 맨 앞에 딱 매면 물어 죽여버립니다. 얼만큼 이 개도 이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세계는 짐승들도 머리가 굉장히 좋았고, 아담은 너무너무 머리가 좋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쫙 분류를 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걸 메모리를 하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장난감 강에서 이거 가지고 놀고 저거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지내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아담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 재미있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풍성한데 뭔가 자기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재미있고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피조물들이 있고 내가 이름도 다 지어주는데, 이름 부르면 쫓아오고 꼬리도 흔들고 이러는데 뭐가 이렇게 가슴이 허전할까? 왜 이렇게 허전한 부분이 있을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짐승들은 다 두 마리였습니다. 개 이러면 두 마리가 딱 튀어나와요. 하마 이러면 두 마리가 나오고, 새 이러면 두 마리가 푸드득 날라오고, 다 두 마리인데 서로가 막 목을 비비고 입을 핥아주고 막 이런 애정을 표현하는데, 남자는 그 상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 아담은 머리가 뛰어납니다.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았고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허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너 머리가 뛰어나고 지위가 높고 너무너무 일을 잘하지만 너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속에 뭔가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같이 대화를 나누어주고, 누군가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서로 지켜주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얼마 동안 이런 외로움을 느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싸한 이 아픔, 싸한 외로움을 이 에덴 동산에서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의 최고 꽃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짐승들처럼 다 둘씩 동시에 만들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남자만 만드시고 여자가 없이 혼자 지내게 하셨어요? 호레비로 좀 지나게 하셨을까요? 창조하다 보니까 너무 급해가, 아이고 막 남자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여자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여자를 등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창조의 꽃인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보면 맨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신부가 맨 나중에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그 창조의 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소외되고 혼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의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에 병이 있어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전화도 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전화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전화 한 통화 기다려요. 누군가가 전화해 주기를, 전화 한 통화를 기다리는데 전화 안 오는 그런 날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식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안부도 묻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이러면은 하루 종일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좀 말 걸어주고, 누군가가 와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루 종일 누군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제일 큰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못 만나는 것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너무 멋있고 훌륭하게 만드시고 할 일도 많았고 너무 일도 잘하고 뛰어난 기회를 주셨지만 이 창조의 꽃 여자가 없으니까 아무리 그 에덴 동산도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가슴 속에 뭔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 외로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반쪽으로 만드셔서 때가 되면 나머지 반쪽을 찾아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또 이성을 보면 관심이 생기고 또 같이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정상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만드셔서 뛰어난 머리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은 큰 축복인데 그 못지않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을 주신 것이 최고의 또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또 다른 이성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사랑할 때 보면 막 미칩니다. 공부도 때리치우고 돈 버는 것도 때리치우고 막 사랑이 막 미친 것처럼 이렇게 열병을 앓는데 그런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사랑을 누군가에게 줘야 됩니다. 자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헌신적인 사랑을 줌으로써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고 공부만 하고 돈만 벌고 일만 할 때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가 되게 됩니다. 일벌레, 공부벌레, 돈벌레, 바퀴벌레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사랑 부모님으로부터 무한정으로 사랑을 받고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식에게 헌신적인 이런 사랑을 줄 때 우리 인간은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크면서 사실 사랑이란 걸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분위기가 고아원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존이 중요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전쟁 시간이었습니다. 우물우물하면 그냥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 사랑의 표현을 안 하셨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사랑의 표현을 하시지 않고 우리는 전쟁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랑이란 걸 잘 몰랐고 이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늦게 눈이 떴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줄 정도로 너는 사랑받을 자격. 그걸 저는 처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사회에서 막 이런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는 것은 나만 행복하려고 하지 남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만 기분 좋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 엄청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저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됐는가 하면 뭔가 사람이 좀 피가 통하고 좀 따뜻한 이런 인간성이 느껴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고 그냥 공부만 하고 친구도 안 사귀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피가 통하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이런 인간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여성이 남자의 보조적인 존재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주례 선생님이 신부에게 너가 죽어야 집이 편하다 이런 식으로 주례를 했습니다. 요즘 주례 그렇게 하다 중간에 쫓겨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돕는 배필은 잊지 않아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부모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럼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족한 것을 아무 말 없이 채워줘야 됩니다. 연애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장점만 가지고 사랑하지만 연애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상대방의 그 부족한 점까지 사랑을 할 때 결혼 생활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른 부분들을 또 좋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성격이 급하면 또 한쪽이 좀 느긋합니다. 그래서 집이 좀 조화가 되고, 또 한 사람이 막 적극적이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부부는 성격이 좀 서로 상반된 것이 좋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똑같은 성격들이 만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잘 삽니다. 한 사람이 화가 나서 냄비 던지면 한쪽 막 소 던집니다. 그래서 막 던지다 그 다음 또 웃고 막 화해하는데 잘 살아요. 또 어떤 부부는 말이 없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고 부인도 말이 없고 밥 이래 해도 먹으라 소리도 안 합니다. 탁 갖다 놓으면 탁 먹고 한 달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분위기가 어떠냐 이랬더니 우리 집은 절간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잘 산다고 그래요. 잘 살긴 뭐가 잘 살아요. 근데 이 또 체격이 큰 사람은 조그만 여자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또 모르겠어요. 둘 다 이렇게 크면은 집이 이제 구들이 내리 앉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자도 또 키가 크면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조그만 남자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남자는 이 골격이 있으니까 좀 일을 하는데 유리하지만 여성들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주 젖을 먹이도록 몸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자에 대해서 병 걸릴 가능성도 훨씬 많고 복잡합니다. 근데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최고로 위대한 것이 또 다른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정신적으로 지켜주고 서로 돌봐주어야 됩니다. 정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고로 좋은 말씀 듣는 대로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은 좋을지언정 부인은 그 좋은 말씀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성이 돈이나 보석이나 이거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자기 부인이 만족한다 하는 걸 아니까 부인에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듣도록 해줍니다. 자기는 좋을지언정. 그리고 부인은 또 자기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안 오려고 발부등을 치지만 결국은 체포돼가지고 은혜 받고 나중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근데 실수가 너무 신앙이 좋아져 버리면 선교사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성은 남자를 기도해주고 신앙적으로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성공한 남자 뒤에는 반드시 믿어주고 격려해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 여자는 100만 대군입니다. 100만 대군을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처녀 총각이 상대를 구할 때에 인물도 보고 학벌도 보고 집이 돈 많은 것도 보지만 그런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정신이 건강하고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그 어려운 환란 풍파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얼굴 잘생긴 거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 학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 집 돈 많았다. 돈 날라가는 거 보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결국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위기를 넘기는 것이지 부모가 도와준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이 여자를 죽어도 책임을 진다. 그리고 한평생 상처 주지 않겠다. 이 결심이 되어야 결혼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음란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부정이 들어온 것은 물리적. 우리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 돈 수입 적어도 좋다. 우리 깨끗하게 살겠다. 우리 자식을 깨끗한 돈으로 키우겠다. 신혼여행 가서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불꽃놀이 보고 이러다가 서로 싸우고 이러지 말고 우리 앞으로 살 때 우리 부정한 수입 필요 없다. 우리 깨끗하게 살겠다. 이렇게 할 때 이 가정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꽃을 선물 받는다든지 보석을 선물 받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은 꽃이나 옷처럼 없어지는 것이 한평생 살 수 있는 이런 배필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제 창조의 마지막 순간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피조물이 꽃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셨는데 창조의 피크입니다. 절정이고 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배를 갈라서 갈빗대를 꺼내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과정이 완전히 수술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전신 마취를 시켜가지고 갈빗대를 하나 뜯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드시고 손을 잡아서 마지막 순간에 등장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려고 하면 전신마비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수술이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삶의 방식 다 수술해야 한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 중에서는 결혼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취미, 자기 생활, 자기 물건 하나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 결혼은 실패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도 안 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 가졌던 걸 다 째고 수술하고 한 여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갈비뼈를 뜯어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갈비뼈는 우리 뼈 중에서 제일 덜 중요하고 제일 약한 뼈입니다. 그렇지만 갈비뼈 안에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허파가 들어있습니다. 갈비뼈는 내 생명을 지켜주는 뼈인 것입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을 찌르고 허파를 찌르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그 갈비뼈를 뜯어서 갈비뼈 안에 있는 심장으로 허파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갈비뼈를 함부로 부러뜨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면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결합하게 하셨습니다. 부부 생활은 뭐 플라토닉한 사랑, 종교적인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같이 사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는데 몸은 부속품하고 달라서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팔과 다리를 만들어지면 붙였다 뗐다 할 수 없고 이거 떼려고 하면 칼로 자르든지 도끼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이혼과 사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혼하고 사별은 자기 팔, 자기 다리가 잘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한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가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해주고 위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인간이 최초로 만든 시가 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경상도 사람은 이 뼈 발음이 안 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는데 제가 처음에 서울에 가서 참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쌀을 사러 갔는데 살 주세요 이러니까 얘가 또 살을 달라고 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아기를 놓고 이러니 또 다 아기를 낳고 아기를 어디에 놓고 오느냐고 뼈 중에 뼈요 이렇게 하면 다 웃습니다. 오늘부터 발음을 정확하게 뼈 이렇게 입을 좀 내면서 정확하게 발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은 내 자신이란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것이고 상대방이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나 위주가 아니고 상대방 위주로 살게 됩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반드시 건강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으면 안 됩니다. 병에 걸려서 오래 누워있어도 안 되고 마땅히 건강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너무 직장에 막 일을 열심히 코피 흘리고 죽도록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랑 뼈 중에 뼈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여성도 마찬가지 남편을 위해서 반드시 건강해야 됩니다. 늘 골골하면 안 되고 화장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늘 예쁘게 이렇게 있어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이렇습니다. 자기 살이기 때문에 물고 뜯고 때리면 안 됩니다. 폭행하면 남편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옛날에는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폭행한 순간 남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앞으로도 법이 바뀌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거의 여자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혼을 못합니다. 돈 때문에 이혼을 못합니다. 지금은 반반 번 걸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바뀔 겁니다. 이혼하면 여자가 돈 다 가져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성추행을 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성추행하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돌려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YMCA나 이런 데 안 돌려보냅니다. 쉼터 같은 데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성추행을 한 아버지는 짐승입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맞아도 참고 살아라 했는데 지금은 절대로 때리면 이건 남편 자격 반드시 상실하는 겁니다. 자기 살을 뜯어먹는 거는 짐승이 안 합니다. 짐승도 순놈이 암놈 물고 암놈이 순놈을 들고 물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성은 남자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뭐가 뛰어난가 하면 상상력이 뛰어나고 감정이 풍부하고 오래 참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 쓸 수 있기 때문에 남자를 뚜껑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집 안에서 제대로 쓰라. 집 밖에서 함부로 쓰지 말고 이 많은 탤런트들을 바로 쓰라고 남자를 머리로 세운 것인데 절대로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머리를 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든다 잘라버리거나 벽에 처박아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부인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시험 들 때도 있는데 부인이 딱 중심 잡으면 남자는 결국은 남습니다. 남아서 장로도 되고 장립집사도 되고 있는데 부인이 흔들리면 교회를 옮깁니다. 몸만 잡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부인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대원칙을 선포하셨는데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이 성적인 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거를 하려면은 자기 한평생을 바치고 해야 됩니다. 그 한평생을 바치지 않고 성행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감정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됩니다.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가 결혼을 한 뒤에도 모든 것을 엄마에게 물어보는 이 마마보이는 결국 그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마마보이는 안 됩니다. 엄마하고 끊어져야 됩니다. 엄마하고 부인하고 싸울 때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제가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스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괜히 할머니들이 또 저를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 말 잘 들었는데 괜히 오늘 이 어버이날부터 우리 모자 사이에 원수가 되었다 이래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은 안 합니다만은 정신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떠나고 자식들 사는데 너무 간섭하면 안 됩니다. 간섭하지 마시라고. 남편이 그걸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모든 공격으로부터, 어떤 공격, 주로 시집이죠. 친정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호를 해줘. 온 세상에 의심하고 덤벼들어도 남편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남자는 반드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자가 돈 벌 때 남자들은 되게 직장에 사표를 내고 고시 공부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자가 돈 버는 거하고 남자 돈 버는 거 틀립니다. 남자는 반드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모실 수도 있지만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모셔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자기 가정의 아이덴티티가 살아나고 난 뒤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지, 아직 지금 가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효도를 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결혼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아서 독신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별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해서 이혼을 요구해서 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신으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교회 봉사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서는 외롭고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대가족이 되어줘야 됩니다. 대가족이 되어서 홀로 사시는 분들 위로해주고 돌봐줄 때에, 또 예배에서 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부모님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교회 어른들에게 공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달에 우리 온 가정이 사랑으로 축복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가정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시고 또 가정을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달을 맞이하여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살아계신 부모님들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함이 축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